디얼리처치 교우 여러분,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누리고 사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1월 1일이 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2023년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얼마나 참 복된 한 해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 2023년도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또 각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참 바라는 마음이 더욱더 강한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박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전도사님께서 올해 1월 1일인데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교 한 편을 좀 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흔쾌히 얘기는 했지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가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본문 말씀이 이거를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막 그러다가 사무엘상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이 아둘람 골짜기에서 모였던 그 공동체의 그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디얼리 처치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실 이 본문이요, 그렇게 우리가 잘 읽지 않는 본문이라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실까봐 한번 본문에 대한 배경적인 이야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둘람 골짜기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골리앗을 이긴 전쟁 영웅 아닙니까? 전쟁 영웅. 당연히 전쟁 영웅이니 국민들의 인기가 자꾸만 다윗이 올라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전쟁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도 잘 부르고 시도 잘 써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민 가수죠. 방탄소년과 같은 국민 가수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에겐 한 가지의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다음 왕은 하나님께서 너로 선택했어 라고 하면서 임명장,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도 다윗을 좋아하고 국민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진 다윗을 사울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살해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죠. 그곳에서 어떻게 다윗이 견뎌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다윗은 망명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망명 신청한 나라가 어디냐? 역설적이게도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부터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낸 유명한 장군 이순신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이 조정의 왕에 의해서 탄압을 받아요. 그래서 야 여기선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서 망명을 떠났는데 그게 어디로 간 거예요? 일본으로 간 겁니다. 일본으로. 그럼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저 전쟁 영웅, 저 골리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장수를 물리친 장수인이 조심해야겠다. 저거 스파이로 잠깐 넘어온 거 아니야? 우리나라 염탐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견제를 하겠죠.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에 가서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상황이 편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블레셋에서 도망쳐 나와서 어디로 간 겁니까? 황무지와 같은 아둘람 골짜기로 가서 숨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아둘람 골짜기의 환경은요, 좋지 못해요.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어떨까요? 살기 편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도 열악한 환경에 들어오면 짜증내기 십상인데 상처받은 사람들,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그 사이에서 트러블이 많겠어요. 여러분 깊은 상처는요 마치 가시와도 같아요. 그래서 그 가시가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찌릅니다. 그래서 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픔을 퍼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400명이나 모였으니 이거는 정말 지옥이 따로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아둘람 골짜기의 그 환경이 저는 뉴질랜드 이민 사회와 어쩌면 비슷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이민 사회를 처음 겪은 이민 1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물설고 낯설은 곳에서 언어도 어, 유창하지 않는 대화가 잘 안 되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자칫 내 마음속에 상처를 입을 때가 있죠. 그래서인지 이민 사회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는 분쟁과 갈등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품어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가시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둘람 공동체는 어떠했을까? 정말 지옥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사무엘상 22장의 이야기를 쭉 읽어 나가 보면요. 그 아둘람 골짜기에서 상처받았더라, 분쟁이 일어났었더라, 분열이 일어났었더라, 싸웠더라, 다퉜더라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는요. 상처받은 공동체였지만 어떤 공동체였냐? 치유가 일어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아둘람 공동체에서 상처를 주지 않고 치유가 일어나게끔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까? 그 해답이 시편 62편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시편 62편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만 보면 어때요? 다윗이 아주 참 은혜 충만한 상황이구나. 영성이 굉장히 깊은 상황이구나. 환경이 좋았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시편 62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왕권을 빼앗긴 후에 피신간 그 상황이에요.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오직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저는 우리 디얼리 처치 온 교우님들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을 2003년 내내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디얼리 처치 교회가 꼭 받기를 원하는 두 번째 복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주된 관심사가 있는 곳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울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교회에서는요, 직분이나 호칭 문제로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시는 교우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호칭이나 직분에 대해서 저는 민감할까요? 안 민감할까요? 네, 민감하지 않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에서는 저를 보고 형이라고 부르는 청년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리고 삼촌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뭐 부장님 이렇게 부르는 애도 있어요. 자기도 이제 실수한 걸 알죠.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목사님 보면 부장님이 떠올라서 자꾸 부장님이라고 자꾸 부릅니다. 뭐 이런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제가 예전에 카페에서 사역을 했을 때는 손님으로부터 어이 젊은 사장 혹은 야 뭐 이런 얘기를 듣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그 호칭 들으면서 기분이 나빠할까요? 아닙니다. 전 호칭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오랫동안 안수 집사 생활을 하시다가 장로님이 되시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투표를 하는데 번번이 떨어져요. 그래서 십수년이 흘렸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드디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 장로님은 이제 어느 날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호칭을 장로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과거에 오랫동안 집사님을 하셨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유 집사님이라고 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장로님이 된 그분은 이 집사님의 호칭을 불렀던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괜찮아 라고 표현을 하지만 속으로는 아유, 저 괘씸한 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다 이와 같아요. 자기의 관심사가 있는 부분에 상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호칭에 대해선 무덤덤하지만 제가 재작년에 가장 민감했었던 것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부동산이었습니다. 뉴질랜드도 집값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지역이라고 하는데 한국도 무지하게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돼버렸냐면 소위 말해서 벼락거지가 됐습니다. 벼락거지가. 근데 요즘은 집값이 많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영끌한 사람들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는 집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거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집값이 올라 하면서 이 대한민국 사회 이렇게 살 수 없는 사회 이게 정말 나쁜 사회야라고 하면서 화가 나고 상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상처도 머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양육강식의 세상. 자고 일어나면 도처에 경쟁으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서 낮아빠지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양육강식 경쟁의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설 곳을 잃어버려요. 그럴 때 우리 디얼리 처치에서 해야 될 그 사명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관심사를 바꿔줘야 돼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관심을 전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공동체가 바로 디얼리 처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선 정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이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삶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생명을 살려내는 이 귀한 사역을 디얼리 처치가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주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아둘람 공동체처럼 만들어가는 우리 디얼리 처치의 온 교우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디얼리 처치가 아둘람 공동체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상처받는 이들이 모이는 공동체,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치유받는 공동체, 지칠 때 잠시 머물러 참 안식을 얻는 공동체, 좋은 인도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